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등불이 되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채널을 알리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티머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유망한 수영 선수이자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후 가족에게 있었던 정신적인 어려움이 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깊은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의지하며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래스카 출신의 한 친구가 그를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티머시의 삶을 뒤바꾸는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회색곰의 모습에서 그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감을 느꼈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약과 술을 끊고 자신의 남은 생을 회색곰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년 알래스카로 날아가 회색곰들을 찾아 그들과 어울리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회색곰 무리 근처에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곰들은 더 이상 위험한 맹수가 아닌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곰들에게 푸키, 신라 같은 이름까지 붙여주며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정말 괜찮은지 물었지만 티머시는 확신에 차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 곰들은 내 친구들이야. 시간이 흘러 그들이 알래스카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거둘 무렵 굶주린 새로운 곰 몇 마리가 나타나 평소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머시는 그들을 겨우 쫓아내고 무사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티머시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돌아가서 신라를 한 번 더 볼 수 있겠어. 그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남긴 카메라에는 텐트가 찢기는 소리와 함께 죽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여자친구의 비명만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은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티머시 트레드웰처럼 자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친근한 친구 정도로만 여기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와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경고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과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린 형제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스스로 만든 죄의 감옥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고 달려가라.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장엄한 믿음의 대서사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낸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믿음이란 언제나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마주하고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에게 물려 순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신실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세상적인 명성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미치광이처럼 흘러갔던 순간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있는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각자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혼란과 불안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모든 능력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내가 충분히 똑똑한가,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계신 위대한 분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멕시코 음식점에 가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초 칩을 줍니다. 바삭하고 짭짤한 그 칩을 한두 개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이미 배가 불러 그 최고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초 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탐닉하다 보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만찬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끝없이 SNS를 스크롤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쇼핑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위로와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인 포만감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기회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들은 마치 귀여운 아기 사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귀여워서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기 사자는 거대하고 흉포한 포식자로 자라나 결국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음란물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끊임없는 질투와 비교의식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은밀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죄의 사자를 어둠 속에 숨겨둔 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인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이 죄의 사자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당신이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가정, 당신의 평판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끌어낼 때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체면이나 직업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력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듯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단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인물이 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함께 싸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주와 나의 경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만의 독특한 기질과 은사와 환경 속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모방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불꽃을 훔쳐와 당신의 삶에 불을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서툰 모조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은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아기 사자는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어느새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하고 흉포한 어른 사자는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작고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더 자라나 제 삶을 파괴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너무나 커져버린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며 절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때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줄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써 완주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